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의 사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요, 본문의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베스도가 왔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유대인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살아보자고, 좀 좋게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하는 이제 와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야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옮겨줘라. 그렇게 이제 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화해를 청하러 왔으니까 베스도에게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봐도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른 게 없잖아, 그죠? 남을 뭐 사기를 쳤거나 살인을 했거나 무슨 뭐 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죄는 뭐예요? 종교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베스도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냈다가 잘못되면 로마인가 잘못되면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덮어서기 때문에 로마인이라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자라고 하고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데 왜 그러냐? 매복에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갈 때도 그랬잖아, 그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40명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암살단들이 한 40명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결국은 못 죽이고 보내다 보니까 또 이것이 꼭 바울을 죽이게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또 이런 일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요. 왜 바울을 그래 죽여야 될까요? 왜? 아니 그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리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또 끄집어내서 왜 죽여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얼마나 집요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들은 있잖아요. 이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저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요셉의 아들이더라, 마리아의 아들이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흠말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지요.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은 율법,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약성경 24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이 다른 그들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사는 방법이 뭐요?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머리에 반수를 하고 그를 잘라서 목을 베어서 피를 받아서 뿌려서 그래야 제사함을 받는 거잖아. 1년에 한 번 7월 11일 대속죄일 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사람의 피로 어떻게 제값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타나크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전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이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말들하고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수가 잘못돼서 죽였으니까 그 제자들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까, 바울을 죽일까,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요, 저는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볼 것은 뭐냐면, 사탄이,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그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뭔지를 우리는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1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지. 그 영혼들이요, 그 영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가 가지고 하는 일들은 뭐냐면 나쁜 짓만 가리키고 그 일만 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막 그 유혹해서 막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 그랬잖아, 잘못을 저질렀잖아,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들고, 이런 일들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아니,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야. 꺼버리세요. 그래, 근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은 맨날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로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은 악한 영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버려버린다는,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마음을 훔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힘들게 만드는,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모습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를 들어서 신뢰를 들으세요. 창세기 가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에 의해서 이제 그 보디발 집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팔려 나갔는데 그는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는 가서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형들에 대해서도 화도 날 것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불평불만 없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랬어요.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가정청으로 만났는데, 그가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였더라, 이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관하니까, 요셉이 그 모든 걸 총무를 맡아서 주관하니까 그때부터 그 집이 복을 내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 날마다 부여하고 복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모든 소유를 다 네가 다 맡아라. 그러나 내 아내 말고 모든 것을 네가 다 알아서 잘해라 이랬는데, 그 아내가 지금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동심하기를 청했던데 요셉이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일들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청함을 받아서 동심을 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잘 순조롭게 형통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삶을 그 함께하는 삶 속에 형통하게 하는 삶 속에 그분이 가버리시면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지요.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악한 영들은 그 유혹을 시켜서 그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잘 보던 경통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여정도 보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들게 만드는 특히 술 같은 경우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술 같은 것이죠. 마약 같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힘이 사실 우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이겨내긴 해야 되겠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잠언서 가보면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냐면 젊은이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엄녀의 엄녀의 골목길을 쭉 지나가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체가 뭐냐면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가는 걸음들이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힘들게 만드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 삶 속에.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막 꼬드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길거리에 이렇게 있다가 처음 만났구나.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야, 내가 서운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우리 남편이 지금 겨울 길을 떠나가지고 한 보름 있다 오는데 집에 가자.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막 여러 말로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오늘 그 여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을 후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복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그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아.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걸 못 이겨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녀의 길로 치우쳐서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이는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인 말은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인생의 여정이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복음의 전도자는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돼지떼들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 신기하다. 야, 양을 몰고 가는 거는 봤는데 돼지를 몰고 가는 건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어디로 가냐면 그 도살장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야, 여보시오. 어떻게 돼지가 당신을 그렇게 쫓쫓 따라갑니다. 그 도살장까지 갑니까?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완두콩, 삶은 완두콩을 가지고 쪽쪽 뿌리고 다녔더니 돼지가 그걸 보고 쫓쫓 따라와서 결국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랜힐 그 목사가 그렇고 우리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는 것에 취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살장으로 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상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악한 대적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서 삼킬 것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울어요, 사자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눈이 아주 벌게해서 돌아다니겠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 악한 대적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를 빠지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야. 유혹해보기도 하고, 미혹해보기도 하고,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공간을 쳐보기도 하고, 병을 막 주워보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 믿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공포와 또 공황장애를 가진 분도 많이 있죠. 근데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 지휘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잖아. 이 마음이 막 들어 이것이 막 잘생겨서 막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회로가 꼬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라.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하고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쭉 이렇게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스트레스만 없어지면요. 그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걱정. 그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불안함이 몰리고 두려움이 몰리고 무서움이 막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있잖아.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나는 자연인단을 좀 많이 보는데 그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병에 걸려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것. 오늘 못하면 언제 하면 돼?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거지처럼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뭐 배추 한 포기에서 먹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구 하나 간섭받지 않는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자연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다 그 줄 음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 보던 질병을 고칠 만한 그런 것도 재료도 넣어주시고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또 여기서 죽어도 괜찮겠다. 언제든 죽을 거니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낙이더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정말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중요하냐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는데, 대적마귀가 우르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은, 그 삼키는 것은 뭐냐? 이유는 뭐라고?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있잖아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뭘 줘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어요. 떨리게 막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당한다. 그런데 네가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믿으면서 굳건히 대적하기만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요, 말은 쉽지만 우리 삶 속에는 참 어렵지요.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염려를 다 내게 맡겨줄래? 그리고 너 굳건히 살기만 할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요,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11장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너희들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 앞에 이 짐들을 못 내려놓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타까움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 맡기라 그러면 있잖아, 그 짐을 맡겨 내려놓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자신의 자존감도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맨날 그 짐에 매여서 치여서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있잖아요, 간섭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짐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를 한 자나 크게 하고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 집을 다 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게 와서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될 줄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 말씀 변개치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을 믿어줘요.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걸 알아줘요. 그죠? 그걸 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안 믿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 놀지.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 예수를 주님을 잘 섬겨요. 그러면 그 말은 믿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이요? 믿지 않는 거지. 구원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야만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주님이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 짐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참 베스트셀러라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철로 역정이라 그러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산이 이제 올라가다가 마지막 고개를 지나갑니다. 골고다 고개 같은 언덕을 쭉,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쭉 올라갑니다. 다니면서 별의별 불만도 만나고 염려도 만나고 별의별 걸 다 만나고, 그래도 그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데 언덕길 옆에 보니까 이만한 구멍이 파졌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데 있잖아. 그 짐졌던 그 지게 짐, 그 엄청난 그 짐이 그걸 더덕더덕 굴러서 뚝 떨어져 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야? 이 지게가 얼마나 가볍겠어요. 할렐루야. 이야, 내가 이 짐을 벗었다. 너무너무 기뻐서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었더라. 주님이 다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짐을 벗고 아베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짐만 들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죠? 여러분께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가볍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악한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내 짐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하나님, 내 무거운 짐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담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있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기가 찬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육척 거구, 그리고 온갖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갖고 승차를 가진 이 사람과 어떻게 이겨요? 아니, 어린아이와 어른과 싸우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2살, 3살짜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지요? 그렇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도 없는 100%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냐면요. 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 불뚝에 돌을 던졌더니 물맷돌, 이게 무슨 돌이야? 물맷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아니,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인중 여기다가 여기다 맞아서 돌이 박혀버렸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누가 믿어줘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소설을 쓰고 있네. 요즘 뭐 그런 말을. 소설을 쓰고 있네.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잖아. 아멘. 그것이 뭐요?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매여있던 모든 질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얘기할 점 있습니다. 믿고 그냥 감기 가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있잖아. 좌절한단 말이야. 절망한단 말이야. 안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맞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시안 오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막 믿음이 와가지고 정말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질 때 놀라신 역사는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고 헌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했노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 그럴 때 있잖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마음껏 전하고 나는 내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삶을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찾지 않겠냔 말이야.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어릴 때부터
그 양떼를 목장에 목동일을 하면서 그 양을 그 소가 사자가 그다음에 그 곰이 물어갈 때 그 입을 찢고 구할 정도로 그는 담댔던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어요? 곰의 입을 찢고요. 어떻게 수염을 자꾸 던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가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 자신을 누가 잘 아냐면 본인이 최고 잘 알지. 내가 못한다는 것을 누가 잘 안다고? 내가 최고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자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에레미야서 가면은 이를 향하신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지.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이름을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좀 믿고 막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신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 성령들은 우리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괴롭게 만들고 너무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우리 기도하고 우리 넉넉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참 잘 들렸으면 좋겠고 잘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